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41번째 시간으로 칠병이어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에바다 라는 말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직접 손을 대시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영적으로 귀먹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에바다의 통로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칠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칠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복음서 모두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 이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두 복음서에만 나옵니다. 많은 부분에 겹치기 때문에 종종 목사님들이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도 이 칠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스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오병이어와 겹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의 통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칠병이어의 기적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이 칠병이어의 기적에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의 차이가 뭘까요? 제목을 봐서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첫 번째, 숫자가 다릅니다. 숫자. 여기에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은 떡 7개, 물고기 2마리,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리를 남겼습니다. 바구니가 아니고 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이 두 가지의 또 하나 있습니다. 차이가 지역이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기적, 베푸신 기적입니다. 근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 지역에서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겁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 무렵이라면 언제인가요?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귀먹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에바다 라고 고치셨던 쯤입니다. 그 무렵인 겁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방 지역을 전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잠깐 갈릴리 서편 유대 지역에 들르셔서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방 지역으로 전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 지역이 아니고 이방 지역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갈릴리 호수 동남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방 지역에서 앞으로 나눌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이 지역이 가지는 의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이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들은 태어난 자체가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나고 지옥 가서 지옥불의 땔감으로 쓰여지는 존재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이 여겼던 것처럼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절대 안 받아들여. 내가 해봤어. 복음을 전해도 절대 안 받아들여. 너무 세상적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 라고 미리 결단하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친척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또 한 부류의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강팍함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가정을,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리는 동성애자들, 이 세상의 이념과 사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무시하는 무신론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죄악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 이런 자들, 그리고 TV에 나오는 어떻게 저러한 악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는 악한 범죄자들. 이러한 자들은 절대 예수님 전하면 안 돼. 그들은 우리의 적이야.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면 안 돼. 저들은 마땅히 지옥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것과는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영혼들을 혐오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혐오, 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적으로 혐오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적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보다 그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졌던 시선이 더 심각했습니다. 더 배척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가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는 감정적으로 불쌍하다라고 느끼는 감정의 얘기가 아닙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픔을 가진 그 아픔으로 그 영혼을 바라본다. 그 영혼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아닙니다.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에 너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불쌍해 라고 여기는 거 아닙니다. 진짜 먹을 것이, 본질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뭘까요? 영적으로 이들이 먹을 것이 없었던 겁니다. 이들의 삶 속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할 수 없는 그 삶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던 겁니다.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파하셨던 겁니다. 자,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사흘 동안 뭘 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3일 동안. 어떻게 하면서요? 먹지도 않고 3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 이방인들, 예수님께 나왔던 이방인들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지역을 4절에 광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라고요?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먹을 것이 없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이 이방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소입니다. 먹을 것이 없이 굶주리고 있는 그 장소인 광야를 통해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 장면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여러분, 광야는 티칭, 가르치는 장소로 적합한가요? 덥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적합한 건가요? 아닙니다. 덥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겁니다. 아마도 어쩌면 예수님이 잠깐 이 광야에서 가르쳤다가 옮기시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치기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의 눈을 봤는데 너무 갈급해서 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쉬지 않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갈급함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님께 나아올 때 이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오시나요? 여러분의 문제는 대부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돈이 없어서 힘들어 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옆에 배우자와 관계가 힘들어서 힘들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문제였기 때문에 힘들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아서 힘들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가운데 말씀과 복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진 겁니다. 이들은 사흘 동안 그 영혼 배고픈 그 힘든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라고요? 영혼이 갈급해서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예수님도 먹지 않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듣는 자도 갈급하고 가르치는 예수님도 갈급합니다. 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갈급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저도 사실은 저 상황의 문제 때문에 제가 힘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도넛 베이커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녔던 교회 목장에서
저희 아내와 딸을 잘 여행을 못 다니니까 두 사람을 데리고 바닷가로 여행을 갔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저는 일 때문에 가지 못하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 떠난 그 다음 날 일을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엄청 쏟아졌습니다. 우리 텍사스 비가 올 때 엄청 많이 오잖아요. 와, 근데 너무 일을 가기가 싫은 거예요. 힘겹게 몸을 일으켜서 차에 딱 앉았는데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더라고요. 엄청 울면서 그 베이커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도넛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빗소리는 나고 눈물은 계속 나고. 갑자기 여러분 서러울 때 특징이 있잖아요. 그 순간만 서럽지 않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다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제가 도둑으로 오해받아가지고 그 매니저 앞에 무릎 꿇었던 일, 그날 죽고 싶어서 호수를 돌았던 일,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8년 동안 도둑으로 오해받으면서 일했던 일, 그러면서 돈이 없어서 보험을 못 들어서 아내가 멀리, 그때 제가 이곳이 포도호수였는데 달라스까지 우리 빈민층만 다니는 병원에 다니다가 유산했던 일, 그리고 다리가 인대가 늘어났는데도 내가 혹시 잘릴까봐, 그것 때문에 잘릴까봐 목발 짚고 도넛 일을 했던 일, 이런 일들이 그 순간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일하지 말까, 그냥 들어가지 말까 고민하다가 비를 맞으면서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서 제가 무릎 꿇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가게에서. 아마 그게 비쳤다면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죽겠어요, 정말. 못 견디겠어요.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복음이 새롭게 제 영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은 변화되지 않는데 그 복음으로 기쁨이 조금씩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평안이 어느 순간 제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을 이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삶의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말씀과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갈급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반복할까요? 7병이어를 통해서 5병이어를. 내용이 달라졌나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 깊이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반복입니다. 반복. 성경은 똑같은 내용을, 여러분 작년에 똑같은 내용을 올해도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수십 번 반복하면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압니다. 근데 왜 반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내용이 마음에 심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한 번 정도, 두 번, 똑똑한 사람은 한두 번 들으면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도 왜 반복해서 켈러 교회가 새로운 삶을 통해 반복하고 반복할까요? 그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그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합니다. 갈급함으로 채워질 때까지 말씀과 복음에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안다고 교만한 사람일수록 못 삽니다. 못 삽니다. 3절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배고픈 사람들을 그냥 그 배고픔을 채워주지 않고 돌려보내면 힘들 거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있다고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 눈이 이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꽂혔습니다. 멀리서 왔답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배고픔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을 문자적으로는 거리가 멀리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음의 거리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우리가 이 멀리 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상황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 자리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상처 때문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래도 와야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들에게 관심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에 관심, 긍휼하심, 찢어질 것 같이 아픈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말씀, 지금 말씀으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영원히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또다시 어떻게 묻나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까요? 라고 믿음 없는 질문을 합니다.
이들이 우리잖아요. 이들이 우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 놓고 이 교회를 떠나거나 삶의 현장에 가서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예수님 채워주실 건가요? 도와주실 건가요? 도와주십시오. 라고 믿음 없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8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고 믿음 없이 또 반복하고 있는 제자들이 탓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또 묻습니다. 또 반복합니다. 제자들은 불신을 반복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은혜를 또 그들에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 죄악들을 반복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의 반복되는 한량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인 겁니다. 8장 7절 10절입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여기서 7 광주리가 의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5,000명을 먹이고 얼마를 남겼다고요?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바구니입니다. 7병이어의 기적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느 지역에서 했다고요? 유대 지역에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의도적으로 12바구니를 남기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의도적으로 7 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7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완전수입니다. 온 세상 전체를 의미하고 또는 가나안 지역의 7 족속, 이방 7 족속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이 어디라고? 지금 베푸신 지역이 어디라고요? 이방 지역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네.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선민의식 들어봤죠?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착각입니다. 이들은 교만해졌습니다.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배척하고 혐오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특별하라고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것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줄입니다. 앞에서는 12바구니였습니다. 원어적으로 틀립니다. 어느 것이 더 많이 남겼을까요? 광주리가 훨씬 더 많이 남긴 겁니다. 그냥 숫자적으로 보면 12이니까 여기가 더 많은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더 많이 남긴 거는 지금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광주리는 바구니보다 훨씬 큰 겁니다.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의미가 뭘까요? 네. 이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야. 특별히 너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라는 것을 광주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착각합니다. 자신들만 특별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왜 택했나요? 성경에 택한 이유에 대해서 나온 성경 구절이 있나요?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택했다고요?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많은 수의 민족이 아니고 가장 적은 수의 민족이기 때문에 택했다. 그 당시의 수는 뭐와 연결되나요? 능력, 힘. 그러므로 어떻기 때문에 택했다고요? 너희가 가장 찌질하기 때문에. 너희가 가장 찌질한 민족이기 때문에 택했어.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자기는 특별하다고 착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미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인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거야. 라는 것을 칠병이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병이어의 확장.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사는 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이미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멀리 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이 우리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러서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마음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아파하고 힘든 영혼들에게 지금도 예수님은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갈급한 사람. 영혼이 갈급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저 찾아오면 찾아오고 아니면 말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 만나주십시오. 예수님 아니면 못 삽니다. 라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거기에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영혼을, 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영혼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배척하지 않고 마음이 예수님의 복음을 못 들어서 멀어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환경 때문에 마음이 아픈 영혼들에게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통로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어느 순간 이러한 이야기가 교회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영혼들이 수단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영혼이 아무리 교회 와도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아픈 영혼들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들에게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들을 통해서 그 멀리 떨어진 영혼들을 가까이 불러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러한 통로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삶을 사는 삶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